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머리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너희 연기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어떤 대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단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는데 젓갈을 주리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모두가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암송에서 고백하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는 약간 다른 버전, 누가복음의 버전인데요. 어차피 의미나 그 목적은 같습니다. 기도의 내용의 목적은 같아요. 자, 먼저 뭘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자, 나를 위한 기도를 하죠. 우리를 위한 기도. 어떤 기도죠? 오늘 먹을 밥을 주십시오. 이 기도죠. 자, 오륜교회 주경호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상하다,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원대하고 거창하고 거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 믿음을 주옵소서, 시험을 아주 당당하게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부셔버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밥을 주십시오, 밥을. 이상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왜 이상한 것이 아니냐면, 우리가 구하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내 밥그릇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일상에, 나의 걸음에, 나의 지금 들숨, 날숨, 숨 하나에, 내 가슴에 뛰고 있는 심장 하나, 박동 하나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 거잖아요. 이건 아버지 거.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알아서 하시고. 그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할 건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얼른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아버지 거 일단 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홀딱. 간단하게 그냥 치워버리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내 성공, 나의 물질, 나의 명예, 나의 이름, 나의 어떤 대단한 것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또 중요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거대한 나의 어떤 거창한 발걸음이나 업적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의 밥그릇 하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하나에, 네가 짓는 표정 하나에, 네가 서 있는 자세 하나에, 제가 여러분 피켓 전도할 때 어떻게 서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추워도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모습이 주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세. 근데 오늘 이제 피켓 전도하다가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면 이 벚꽃나무 가지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에 서 있었죠. 그래서 벚꽃나무 가지를 막 쳐요. 그러더니 외국인들이 다 올라갑니다. 위 올라가가지고 외국인들이 치다가 제가 이제 약간 피해가지고 서 있었더니 아저씨 비켜 위험하다고. 그래서 제가 한 10분 서 있다가 오늘은 날이 아닌가. 어차피 지나갈 수도 없고요. 사람들이 차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들어왔는데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걸 먼저 구해야 되고 이것이 우선이어야 되고 이것이 첫 번째여야 되는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는요, 김남국 목사님이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가 없죠. 그죠?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고아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고아.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딱 찾습니다.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집에 초대를 했다고 해봅시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내가 찾았다. 저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가장 멋진 집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를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렸는데 제가 떠오르는 가장 멋진 집은 절벽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바닷가에 절벽에 딱 세워져 가지고, 여러분 아이언맨 3 보셨어요? 아이언맨이 그런 집에 살거든요. 나중에 다 테러범에 의해서 부서지긴 하지만 어쨌든 딱 여러분 통창으로 쫙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다 내 거인 것 같은. 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아버지가 나를 찾아서 딱 아버지 집에 초대했는데 아버지 집이 그런 집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여기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다 내 거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세상 최고의 부자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회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 그 아버지를 내가 찾았어요. 이제 내가 구하는 게 일용할 양식일까요? 그럼 뭐 구하시겠어요? 아버지가 더 이름이 높아지고, 아버지가 더 땅이 넓어지고, 아버지가 더 부자 되는 것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께 내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내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하나님 걸 구하는 게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 다 내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온통 뭐예요? 아버지 생각밖에 없는 거야. 아버지 생각. 아버지가 잘 돼야 돼. 아버지가 이름이 더
명성이 높아져야 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어쩌면 내 전부를 걸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이걸 기도해라 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부터 8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내가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았어요. 아, 그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해야지 라고 하면서 내용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그걸로 다 된 게 아니죠. 5절부터 8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기도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자, 그러면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비유입니까? 밤중에 벗이 찾아왔어요. 이 벗이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떡 3덩이만 달라고.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떡 3덩이 달래요. 그런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거절하죠. 뭐라고 거절합니까? 밤이 깊었다.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상에 누웠으니 거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하는 거예요? 간청하라는 겁니다.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주문 외우듯이 그냥 빨리 지나가고 빨리 그냥 외우고 기도 제목 여러분들 딱 펼쳐놓고 그냥 이거 구하고 저거 구하고 빨리 넘어가고 오늘 기도할 거 다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이게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간청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 간청할까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간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벗이요, 낮에 찾아왔으면요, 야, 밥 한 끼 사줘, 야, 돈 필요한데 돈 좀만 줘봐, 그러면 여러분 주지 않겠어요? 편하게 주죠. 간청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간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밤중에 찾아왔기 때문에 어려운 걸 알아요. 들어주기가 어려운 걸.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간청합니까? 문제가 크기 때문에 간청하는 거죠.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간청하는 거예요. 그럼 어제가 3월 11일이었죠. 저에게는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가 이날 설립이 됐어요. 8년 전 2017년 3월 11일 토요일이었거든요. 제가 아직도 그 설립 예배 날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이 작은 데가 100명이 왔어요. 100명. 꽉 찼어요. 간이 의자 다 놓고 저 유아실까지 100명이 와가지고 3월 11일에 저희 교회가 딱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엊그제 3월 10일에 새벽에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어제 3월 11일 딱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지난 8년이 주마등처럼 저에게 싹 지나가는데요. 왜 그렇게 울었냐라고 하면 딱 2가지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첫 번째였어요. 뭐가 죄송했냐면 8년 동안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 텐데. 첫 번째가 죄송함이었어요. 근데 2번째는요, 감사가 바로 따라오더라고요. 막 죄송해서 울다가 감사가 따라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8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8년 같지가 않아요. 8년?
아닌 것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8년이 지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근데 뭐가 감사했냐면요, 하나님, 내 힘으로 8년을 오지 못했습니다. 진작 그만뒀을 거예요, 제가. 포기하고 도망가거나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내려놨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8년을 왔어요. 어떻게 왔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막 감사가 넘쳐갖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어제 이제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제 제가 맡았잖아요. 한 청년을 예수님 안 믿는 30년 넘게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청년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믿음의 가정을 출발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무거운 부담감으로 막 책임감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뿐만 아니라 겹쳐서 9년을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이제 9년이에요. 이제 9년 차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그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이제 이 교제를 나누는 건데요. 그 책에 이런 당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당부 중에 이런 당부가 있어요. 1시간 전에 교육의 장소에 가 있어라. 그래서 7시 반에 제가 방문을 닫고 들어와서 1시간 울었어요. 간청했어요, 하나님한테. 왜 간청했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주고 잘 대화해주고 질문에 잘 답을 해줘도 그런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방법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9년차를 달려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셔야 되고 빈자를 하나님 채워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되어져야 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전심전력해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지킬 필요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함이 헛되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저 거실에 있었던 저희 딸이 막 놀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예수님 전해줍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 내 아들의 형편은 언제 나아집니까? 간청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려면 간청해라. 벗됨을 인하여서는 들어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간청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아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과의 병행 구절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7장으로 이 말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다른 거.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랴.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여러분,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누가는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여러분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이라고 소개된 이것을 누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가 쓴 사도행전도 어떻습니까? 성령을 강조하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주일마다 나누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일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성령행전이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이 강조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세요? 내가 이런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가지고 간청하듯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성령이래요. 이게 좋은 거래요. 여러분 좋은 거라는 마음이 드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일확천금, 하나님 성공, 내 이름이 좀 알려지고 날리는 거 이런 게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장 내 문제 해결되고 내 형편 좋아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내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 이것을 더 좋은 거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이해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성령이라는 거야. 그럼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걸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왜 가장 좋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정유나 자매님이란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탈북하셨던 그 자매 기억하시나요? 자, 이분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간증이 끝이 아니고요. 정말 목숨 걸고 남한까지 딱 들어왔어요. 이 정유나 자매가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남한 땅까지 들어오는 것. 근데 자기의 소원인 송승헌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대요. 송승헌 만나려고 왔는데 송승헌 만나지 못했는데 자 그런데 아버지도 탈북을 하셨고요. 어머니도 탈북을 했고요. 오빠도 탈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탈북에 성공을 해서 지금 너무나 이 남한 땅에 잘 자리 잡고 오빠는 또 잘 나가요. 미국에서 버젓한 직장을 다니면서 돈 잘 벌고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유나 자매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긴장이 풀렸습니다. 기도할 게 없어요. 더 하나님한테 바랄 게 없어요. 왜? 엄마 아빠 오빠 다 탈북했으니 뭐 바랄 게 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좀 즐기자 하면서 매일 클럽에 갑니다. 마셔라 부어라 매일 술을 마셔요. 그러면서 술 취한 채로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합니다. 그럼 하이힐 신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술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몸에서 신호가 와요. 자 어떤 신호가 왔냐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옆구리가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소리를 지를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바로 병원에 갔더니 가자마자 MRI를 찍고 바로 수술실에 들어가요. 자, 왜 그랬냐면요. 간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 염증이 너무 커져서 횡격막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숨 쉴 때마다 진짜 찢어질 정도로 소리를 지를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술을 하는데 어떤 수술을 하냐면 횡격막과 간의 염증을 분리하는 수술을 한 거예요. 자, 일주일 동안 가스가 나와야지 밥을 먹는데 일주일 동안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 먹고 병원에 있는데 갑자기
MRI를 또 찍자고 하더니 바로 수술을 해야 된대 오늘. 아니 회복도 안 됐는데 아직 아무것도. 그래서 수술대 오르는데 여러분 왜 그랬냐면 암이랍니다. 자, 정윤아 자매가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그 수술대 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줍니까?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는 데까지 가요. 당신이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이라고.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막 막 속에서 막 불 같은 화가 막 올라와가지고 막 정말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 횡격막과 간을 분리시켜줬던 의사가 암 수술하러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수술실에 한 번도 안 들어갔어도 여러분 아시죠? 소독을 다 마친 의사는요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되는데, 이 자매를 보고 그렇게 안쓰러운지 이 의사가 종아리 부분을 싹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한마디를 했대요. 자매님,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을 너무 사랑하는가 봐요. 아니 이 정윤아 자매는 지금 이거 지금 횡격막 때문에 지금 아파갖고 가스도 안 나와서 못 먹었고 암까지 걸려갖고 지금 성질나 죽겠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자매님이 일주일 전에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이 암은 발견되지 않았을 거고, 이 암이 발견되지 않아서 나중에 늦게 발견됐을 경우에는 얼마 전에 19살, 20살 청년이 대학을 아주 명문대를 입학을 하고 6개월 동안 누워있다가 바로 세상을 떠난 것이 이 암이었대요. 의사가 그 청년을 떠나보낸 게 이 암이었대요. 이 암이 발견된 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수술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윤아 자매가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향해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그냥 막 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신마취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자매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세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통일을 위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정말 비행기를 하도 많이 타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공황장애와 폐쇄공포증이 올 정도로 비행기를 많이 타는데 이 강의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 빨리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빨리 저거 이제 우리 동포들이 빨리 그저 자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비행기 안에서 수면제를 먹어서 일단 자고요. 그럴 정도로 지금 강의를 다니고 있어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건 어떤 좋은 거냐?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다 은혜거든요. 내 눈이 지금 잘 보이는 것도 은혜고요. 제 목소리가 지금 잘 나와서 말씀 전하고 있는 것도 은혜고요. 제가 지금 똑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고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다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좋은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여러분 그 어떠한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라? 간청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거 성령님을 주시는데 지금 이 순간을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만들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정말 주님과 함께 행복함에 만족함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듯이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이것을 기도해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에 간청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